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18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몇 절 읽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보통은 이 로마서 8장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미처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너무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셨습니다. 현재 고난이죠. 현재 고난. 야고보 1장 2절부터 4절에서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앞에 그 5장 2절부터 4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도 가면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있잖아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큰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은 해결된 거죠.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큰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또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환난인데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예수 믿는 성도죠. 예수 믿는 성도가 지극히 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격입니다. 자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만한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요? 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죠?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또 일일이 뭐 상을 주고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 지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요.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 자연 만물,
또 동식물들,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나타나기를? 우리 지금 나타난 거 아닌가? 자격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자연계, 모든 동식물들, 하나님이 만들어 모든 피조물들 있죠. 피조세계. 저 우주 만물까지 다 포함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인간과 함께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 세계도 같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용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게 이용당하고 악인에게 이용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국가 통치자, 그런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잖아요. 피조물이. 그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소도 탄식하고, 돼지도 탄식하고, 닭도, 병아리도 탄식하고, 물고기들도 탄식하고, 나무들도, 식물들도, 야채들도, 채소들도 다 탄식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이용당하고 악한 일에 이용당하고 범죄에 이용당하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생활이 있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는 무엇이냐?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100% 완전히 거기에 이용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 날은 아마도 천년왕국이겠죠. 천년왕국이 되면 마귀는 무저갱에다 가두고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그때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또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용당하는 거죠.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조물들도 성도들과 함께 탄식합니다. 우리는 왜 탄식하는가요? 성도들의 탄식. 여러분들은 왜 탄식합니까? 우리는 왜 탄식하는가요? 돈을 못 벌어서 탄식하는가요? 아이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대학에 떨어져 탄식하는가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직장 구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요. 여하튼 우리는 왜 탄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이 육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놓고 우리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백하죠.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온전히 성도들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용당해야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잠언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4장 마음을 지켜라. 예전에 김현복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셔야 돼요. 마음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뭔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성도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속으로 탄식해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겉사람과 이 속사람의 치열한 그 내적 전투.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네,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15절에 양자의 영 받았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은 첫째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가르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이 있고, 그리고 몸의 구속. 완전한 우리 몸의 구속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죠. 죄 짓지 않는 몸.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십시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예.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리고 보이는 소망이 있죠. 찬송가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 소망은 굳건한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뭐 달나라나 저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양이다.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 볼 필요 없어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히 바로 서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고 25절에 가면요.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고 내 발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면 네 모든 길들이 안전해질 거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고든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평탄케 하고 그러면 안전해진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소망은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은 우리 몸이죠.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탄식해요. 이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큰 소망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큰 소망, 양자의 영을 가지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에 가치를 두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저도 참고 견디고 여러분도 참고 견디세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잘 참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잘 사용해 나가는 우리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 온전한 소망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